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정교육, 자녀교육이라는 걸 받으면서 자라셨을 겁니다. 실제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습득하고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가정교육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제가 쭉 나열을 해보자면 인생관, 세계관, 신념, 관점, 정체성, 철학에 따라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서는 이게 되는데 어느 집안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보여도 분명히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의 가정 환경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저희 집안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요, 독특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안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안 됐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음식 남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안 그랬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유별나셨는데 저한테 음식을 절대 억지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개방적인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음식을 억지로 먹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거칠까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사람이 음식을 억지로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랑 식당에 가시는 분들 네, 음식 남았다고 저를 먹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덩치가 있는 편이죠.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저런 덩치가 나왔지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억지로 먹는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음식을 남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고유의 가정교육 방침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결혼해 보니까 이 집안은 이렇구나. 어디 애들을 만나면은 여기는 이런가 보다. 여기는 분리수거 엄청 철저히 하는구나. 여기서는 분리수거 좀 대충 하네. 저기는 저러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교육 방침을, 어떠한 자녀 교육에 대한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야 그것이 최고로 행복하고 올바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본 것들을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의 민족의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벌레 같다라고 합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형님으로 모시게 생겼습니다.
가는데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역시나 오히려 거기에 빠지게 생겼어요. 물리치려 갔는데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에 내놓는 어린이 마냥, 아이 마냥, 그런 아들 딸처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을 대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야, 너 이제 거기 들어갈 건데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 저거 조심해야 된다. 뭐 어른들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대답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부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출돼요. 저희 인천에 계신 큰아버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의 일이에요. 큰아빠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말고요. 그 사모님이라고 할까요? 자기 아내. 그러니까 큰엄마가 이제 인천에 사시는데 서울에 전철을 타고 혼자 가야 하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잘 아실까요? 몇 번은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행열차 이거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아내가 혼자 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탐방을 미리 가신 거예요. 탐방을 미리 가셔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폰도 없었으니까요. 폰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여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적어 오셨는데요. 글을 적어 오시기를 뭐 유의사항, 지도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신 건데 거기 보면요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봤었는데 자 어디서 내리면 몇 발자국 걸어가 몇 발자국 걸어갔다가 5발자국 걸어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계속 쭉 걸어. 그러니까 뭐 보고 걸어가라 하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어 놓으셨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당시 중학생 때 봤거든요. 그 종이를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빠 제가 이거 나중에 쓸게요 하고 지금 쓰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폰으로도 찍어놨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지금 그걸 못 찾았는데 신기하게 그 중학생 때 설교자가 되고 싶었었던 건지 그거 제가 나중에 쓴다고 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씁니다. 어쨌든 적어줄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당부를 했을 정도면 실제로는 엄청 낫겠죠. 여보 무슨 행열차야? 무슨 행열차? 다른 행열차는 타면 안 돼? 그리고 몇 번 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엄청나게 당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안절부절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물가에 내놓는 아이 마냥 가나안이라고 하는 범죄와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발 얘들아 우상 숭배 있잖아 절대 제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당부가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제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라. 제발 다른 신 말고 나 하나만을 제발 얘들아 제발 나만 섬겨줘 라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께서는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아줘 제발 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12절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제발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게 너희에게 반드시 올무가 될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싸우러 갔는데 어머 이쁘네, 어머 매력적이네. 이쁘다고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 땅에 있는 여자들 보기를 돌같이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땅의 백성을 물리치면 물리쳤지 절대 그들과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올무, 오늘날 말로 함정이라고 할 것 같아요.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함정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하시는데요, 구구절절 설명하신다고 할까요? 15, 1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제발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우상숭배죠. 16절,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들과 가족이 되고 사돈 관계가 되는 순간 솔직히 너네 그거 절대 거절 못해. 솔직히 너네 거기서 절대 못 헤어나와. 그냥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그 유혹의 싹을 잘라내기를 바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싹 다 가서 밀어버리래요. 너네 애초에 너네 거기 가면은 너네 안 될 것 같아. 그냥 싹 다 밀어버려, 싹 다 부셔버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제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막 제발 막 그 정도까지시면 그냥 아예 싹을 잘라서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 졸이세요? 그냥 애초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기 가나안 땅 있잖아요. 저 갖고 싶어요. 아빠, 저 가나안 땅 갖고 싶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전 아빠한테 뭐 부루마블 사달라고, 아니면 뭐 사달라고, 에어팟 사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달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저기 가나안이라고 있던데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거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잡초 제거하듯이 좀 이렇게 다듬어서 주시지. 거기 안에 뭐 좀 불순물이 있어? 그럼 좀 치워서 주시지. 왜 그 위험천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왜 그대로 주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청년들 표현을 할 거야, 빼박, 100% 이거 100% 올무야. 올무 돼 너네. 이거 분명히 너네 발목 잡는다. 그러면 제거해서 주시지. 왜? 그냥 싹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시지. 왜? 왜 물리치라고 하시지? 왜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하시지?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의 문제마저도 선택권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순종해서 복을 받을 건지 반대로 불순종해서 복을 걷어찰지는 우리 보고 결정하도록 항상 세팅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세팅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거절할지 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상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팅을 보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늘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들아 내가 너네 구해서 너네를 어떤 약속의 땅으로 정말 좋은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거기에 가보면 늘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 세팅 자체가 늘 뭔가를 고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뭘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항상 정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계속 좀 이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제발 그 정도로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도아한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도아야 이거 봐라. 아니면 도아야 아빠 봐라. 아빠 대단하지. 아빠 엄청 멋있지. 아빠가 제일 세. 아빠만한 아빠가 또 없어요. 대단하지. 이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었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인지 존재들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냥 꺼내 오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셨을까요? 바로 때문에 내가 못 꺼내오겠다 어떡하지?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자진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드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홍해도 그냥 애초에 갈라놓으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따라다닙니다.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완전 더운 날에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따라다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더워 죽겠는데 막 부채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막 구름 기둥이 따라다녀요. 겨울에 춥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코트 안 입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거미줄이. 우리는 그 코트 안 입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불기둥이 하늘에 따라다니니까.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불기둥 보이지? 이거 봐라.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성벽을 돌기만 해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스라엘이 보게 될 겁니다. 얘들아 가서 저 가나안 땅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 쟤는 마동석, 최홍만, 윤석호 이런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기죠? 너네 있잖아. 너네 피지컬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어떻게 하니? 아빠가 있잖아. 여리고성 그냥 이렇게 쭉 돌기만 해. 그럼 무너져? 그럼 너네가 그때 하면 된단다. 너무 큰 배려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고 확신합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크게 차려질지언정 먹을지 말지를 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십니다. 선택은 너네가 해라. 차린 건 내가 다 차렸는데 떠먹는 건 너네가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반찬이 제일 좋은 반찬인지, 어떤 반찬이 최고의 반찬인지는 친히 안내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나 배려심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그 배려심에 따라 우리에게 늘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인격이 뭘까요? 인격. 사람은 다 인격이 있다고 하죠. 인격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이게 중요합니다. 자율적 의지의 주체. 의지의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자율적 의지의 주체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죠.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을까요? 거기 보면은 어떤 한 시어머니의 어떤 상이 하나 나오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 시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못마땅하거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치 않는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막 연기를 너무 잘하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프라이드고, 막 이런 식으로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가 많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에 심리학자들과 가정학자들이 말하기를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모님들이 들으면 뼈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는 이거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내 거다. 둘째, 그리고 부모 자신이 자신의 방식과 철학이 옳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면 내가 맞아라는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명목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애정을 막 쏟는 만큼 어떤 인간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부모가 자꾸 자기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분의 종이자 그분의 군사입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기만 옳다고, 자기 방식이, 자기 철학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맞다고, 옳다고 착각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하나님만 옳아요. 하나님이 제일 옳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택권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지 말지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명령하고 조언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게 맞아, 저게 필요해, 열심히를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본문의 표현처럼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언제나 우리를 일관되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예수님은 키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몰라서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나 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희생했는 줄 알아? 너 임마 이렇게 해야 돼.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너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똑똑똑 노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나 헌신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희생적이고 동시에 헌신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또한 다짐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옛날부터 그토록 제거하길 바라셨던 내 안의 우상을 점점 더 제거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겠다고 함께 결심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